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곧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이것이 분명해진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그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자신들이 만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니까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 이것은 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임을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율법만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잘 와닿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구약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왜 그 아들이 필요한가? 나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굳이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어떻게 사람을 신격화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분이라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닌 삼위일체적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죠.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숫자적인 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할 때 이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인간을 창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는 하나가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서양에서는 수학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또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기도 했고요. 그가 수학과 철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나가버립니다. 아주 멀리 종교적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20세기에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창시했던 후설이라는 학자도 원래는 수학자인데요. 그의 제자가 아주 유명한 데카르트죠. 그런데 이분이 수학을 하다 보니 철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철학을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피타고라스처럼 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는 신학까지는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수학으로는 1이라는 숫자를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을 해야 되고요. 철학적으로 1이라는 숫자를 증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의 제1원인인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한 분 하나님은 숫자적인 1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적인 일자,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즉 삼위일체는 수학 위에 있고 철학 위에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아주 신비로운 용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다. 하나이시니까 성자나 성령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또 수학적인 인간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과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동력하고 계신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신데요.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즉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명령을 발화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명령을 수행하실 때 천지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고치시고 위험에 건지신 것을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성자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왜 하나님이 꼭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셔야 했을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앉아 있을 때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세 사람 중에 2명은 천사였는데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떠났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때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신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양태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또 저기에서는 저런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난다. 이게 이단의 사설인 것이죠.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때 아브라함이 더위를 먹어서 환상을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성경이 가공적으로 그저 꾸며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실제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라고 믿는다면 이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며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자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성모독한다 하면서 돌려 치려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꾸며낸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 밖에도 구약에서 성자 예수님은 야곱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죠.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 선지자도 또 다니엘 선지자도 정말 구약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면서 예언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야말로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제가 이것을 막 적었다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시간 관계상 다 줄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 7절 이하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 인침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믿으면 예수 믿어도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더 많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까지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이제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굳이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 지금 내 삶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뛰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늘 7절에 보면 내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런 큰 능력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내게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그렇고 주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나니 이제 눈이 번쩍 뜨여지듯이 그들이 영적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어둠의 빛이 비추어지듯이 인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외에 모두가 다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전하는 나의 전파의 핵심, 내 생명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데요,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그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치 그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운 내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래서 영의 눈이 번쩍 뜨이고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광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그렇게 나의 주가 되셔서 살아가시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춘천의 동부 치아바타 빵집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이후에 저는 이분을 변화시킨 그 목사님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과 그분의 설교를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진내교 목사님이신데 체육 교사로 있다가 뒤늦게 이제 사모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6명의 학생을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이렇게 처음부터 잘 훈련된 일꾼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아주 재미있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교회는 부흥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목사님에게 너무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고민해 보니까 그 고민의 그 원인은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즉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움켜쥐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띈 거예요.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만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건너뛰어 믿었던 그 어정쩡한 믿음, 이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던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목사님이 눈물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믿었지만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 그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이 철저히 회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순간 정말 목사님에게도 놀랍게도 그동안에 재미있었고 좋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님만으로 너무 만족하고 기쁨이 넘쳐서 막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이 부활의 복음을 너무 좋아서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매주마다 간증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결혼한 이후 40년 동안 맨날 부부싸움만 하고 언제 이혼하나 그것만 생각하던 부부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주로 모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미워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부부가 지금 60이 넘은 지금 너무나도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에 출석한 한 동성애자 청년은 부활의 주님이 그 삶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성적인 음란함의 죄악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들도 고백되고 간증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 교회는 구원파에서 나와서 새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원파에 있을 때는 한번 구원을 확신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삶의 실제, 이 둘 사이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면 또 믿음이 없나 하면서 그렇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아마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 교회에 왔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실제로 경험이 되니까 이분들이 이때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이 너무나도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었더니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죄도 범할 수 없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자 김세훈 박사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다 구원파를 욕하면서 구원파 닮아간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가는 건 확신을 하는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알고 보니 구원파의 신앙생활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서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시고 이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와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기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었던 무기력한 신앙생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중에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